2023년 8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스리는 자와 백성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결코 불의의 세력에게 그 권력 때문에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일방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이 다스리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먼저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치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악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독재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고 있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였고 또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모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도록 하는 그런 괴계를 꾸미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을 먼저 누가 들어야 됩니까?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떤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에게는 지금 내가 당장 내 뜻과 딱 일치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의 세워놓은 그 뜻을 어기게 되면은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법을 세워가지고 내가 잘못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한다면 나는 나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뭐라 그랬죠?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다. 바람직한 다스리는 자와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법의 기준이 됩니까? 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떠한 권력도 내가 보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가지고 나를 처벌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사회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불의의 세력으로, 권력을 가진 불의의 세력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 사회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권력자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왜냐?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한다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세상에 보면 구석구석에, 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보면은 독재자들이 있고 부패한 정권들이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는커녕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선을 행하라고 세워줬더니 악을 행하고, 이런 경우에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로마 황제가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돼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사회.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선을 베푸는 선한 정치 속에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세상.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어떤 정권도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좋다고 할 정권은 없다. 바람직한 선한 정권에서 말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권력자에게, 여기서 지금 심판자에게 또 사법부에게 자 어떤 권력을 주셨습니까? 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칼을 가진 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죠. 정말로 이 오늘 읽은 성경처럼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결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바람직한 정치 제도 속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러기는커녕 완전히 이 본문과는 반대되는 지도자가 악한 칼을 휘두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겁하게 우리가 불의한 정권에 복종하고 부정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도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서, 이 세상에는 법을 지키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법을 안 지켰을 때 오는 형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죠. 그렇지만 법 자체가 참 좋아서,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야죠, 저는 그 법이 참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지키길 원합니다, 내가 아주 자발적으로 그 법을 즐겨하며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법이 나를 심판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권력자의 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해라. 법을 지키는 것을 무서워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기쁨으로 하라. 또한 6절에는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정치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백성들이 마땅히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세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 의무를 행해라. 야, 내가 이거 안 내도 되는데 괜히 나에게 부과되었다, 이거 어떻게 안 낼 방법이 없나, 이러지 말고 나를 보호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서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국가의 그런 사용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을 행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사회적인 움직임을 갖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받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나라,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백성들이 권력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제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어서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행하여서 모두에게 유익을 행하고 아름답고 기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중심에 서서 사회적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고도 능력 있는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이 세운 바 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아래서 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며 바라보고 나아갈 표대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감찰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